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영의 자식들입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인생의 좌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으며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보장되는 그런 확신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결국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이야기는 스토리는 어렵지 않아요. 스토리는 어렵지 않은데 오늘 이야기 보면은 이제 상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 나오고 그 속에 비상식적인 어떤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비상식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무 비상식적으로 너그러우세요. 비상식적으로 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비상식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식적인 스토리 속에 비상식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12장에서 스토리를 되짚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추방을 당하죠.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재앙이 떨어졌죠.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그 아내를 취한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주었습니다. 짐승들과 종들을 주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줬기 때문에 그 재물이 엄청났어요. 그 재물의 양이 엄청났고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왔을 때는 작은 소국들이 모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것이 엄청난 양의 재물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갖고 나가게 하셨나?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는데 왜 재물을 갖게 나가게 하셨나? 바로 왕은 왜 재물을 줬나? 여러분, 거짓말인 게 탄로났으면 재물을 안 주고 추방해도 충분히 명분이 서죠. 재물을 굳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 계약이고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재물은 회수하는 게 맞는데 왜 재물을 주었을까? 첫째,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재앙을 겪고 나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못 대했다가는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재물을 뺏지 못하고 그냥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재물을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재물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아셨어요. 왜? 첫째는 기근을 살아남아야 되죠. 기근 속에서 재물이 있어야 살아남겠죠. 둘째는 소수의 사람이 이방 땅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재물이 있어야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재물로 종들만 산 것이 아니라 사병까지 조직해가지고 다음 14장에 보시면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재물의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한 상황에 재물을 주세요. 그리고 재물이 주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뭐 믿음 좋은 바울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예수님 재물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겐 재물이 필요했고 그 재물의 일부를 조카 롯에게 너그럽게 나눠줬기 때문에 롯은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었고 아마 균등 분할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또 아브라함의 책임이 더 많고 아브라함이 받은 재물이기 때문에 일부를 나눠줬는데 그 양도 상당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둘이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는군요. 보니까 1절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자, 많고 크다는 강조죠. 많은 큰 부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추정컨대 사병을 수백 명 거느릴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면 상당한 재물이죠. 종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베델 부근의 네겝에서 그러니까 남쪽 네겝 사막 지역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 부근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4절을 보니까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 데는 돈도 들고 노동도 들겠죠. 이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제단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예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항상 쌓았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직접 그런 역할을 다 했었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제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쌓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제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주일 성수였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라는 말 가지고 이렇게 옥죄고 겁주고 이렇게 이 회유하고 주일 성수하면 복 받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아요. 이게 되게 듣기 싫었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주일 성수가 맞아요. 네. 동기가 다를 뿐이지. 진정한 예배자는 주일 성수가 당연합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가 일어납니다. 주일날 그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첫째,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 혼란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또다시 분명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에 대한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주일날 이 다른 것들은 거의 물리쳐야 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금 좀 방해를 받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거의 연락이 안 오는데, 제가 있는 톡방에 목사님들이 뭐 이런 톡을 올려요. 어제 사진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집회 때는 깃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 깃발 이렇게 만들어 오시라. 무슨 뭐 스투를 가져가야 된다. 아니, 예배 드리는 주일날 아침에 그 이야기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예배 드리는 주일날 아침에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내일 해도 되는 이야기고 같이 목사들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아침에 그래서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항상 지역을 옮기면 예배당을 지었고 제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롯도 예배를 따라서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촌을 따라왔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몸은 거기 가 있었겠지만 내면의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롯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은, 이제 당시에 목자들의 그 책임은 뭐죠? 양을 보살피고 먹이고 지키고, 그리고 숫자를 불리고, 그죠? 그래서 양들이, 짐승이 급격히 불어나니까 함께 있기가 좁은 거예요. 목초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거주지도 좁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한 재산을 떼줬죠,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그러나 그 땅은 6절에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어요.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계속 강조하죠.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자, 부족하니까 다툼이 발생하는데, 목자들은 서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하는데, 이 다툼이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직면한 아브라함이 연장자로서 이제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를 하죠. 왜냐하면 이 다툼이 좀 지나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연장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 8절 보시면은 지금부터가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까지는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공존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다른 곳으로 살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상황이고,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이 조금 필름을 당겨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가족이든 시족이든 교회든 간에 소중한 공동체 속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가정과 교회, 이 가장 소중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화합인데 진리를 바탕으로 한 화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북한도 화합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단체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은, 화합은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화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함께 너무 죽이 잘 맞아요. 근데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돈을 잘 벌 때 굉장히 친하고 죽이 잘 맞고 화합했는데, 돈을 못 버니까 서로 싫어하고 심지어 헤어졌어요. 자, 이것은 화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화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화합은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화합이기 때문에, 진정한 화합이었다면 돈이 있건 없건, 돈을 못 벌어도 그 사이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화합은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런데 롯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그 화합을 원했고요. 그 다음에 9절이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왜냐? 첫째, 아브라함이 연장자죠. 연장자가 자기가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게 당시의 문화로 맞아요. 오늘날도 맞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맞아요. 그리고 둘째, 이 재산이 어디서 왔어요?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받은 재산으로 롯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연장자의 권한을 내려놓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뭐죠?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는 그 본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이게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이게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게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물론 정황적으로 이해될 수 있죠. 그리고 재물을 탐했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는 그래도 정황상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대접을 잘 받으려고, 그래서 재물까지 얻으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왜 달라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12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브라함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 보세요. 자,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을 망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르면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야 되고 부부관계 속에서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내를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재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제 재물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마음이 불편하는 게 정상이겠죠. 아내가 남의 남자의 손에 지금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중단되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돌려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재물까지 갖고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재앙을 내려서.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꾸지람이 빠졌죠. 꾸지람. 당연히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꾸짖어야 돼요. 근데 꾸짖음이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꾸지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꾸지람 대신에 더 큰 은혜를 베풀 때 사람이 진정으로 변할 때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 프랑스 작가가 1862년인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그 스토리, 그 아시죠? 소설. 여기서 레는, 저는 불어는 못해요. 근데 레는 영어의 정관사 더예요. 미제라블은 미저러블,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스토리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7명의 조카가 배를 굶고 있으니까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뿐이에요. 사실 정황상 말이 되죠. 배를 자신도 굶었지만 조카들이 배 굶고 있으니까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는데 19년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너무나 부당하죠.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과자 취급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일이 없으니까 또 굶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그 미리엘 주교라는 그 스토리에 등장하는 주교의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죠. 주교가 은혜롭게 이 밥을 굶고 있는, 갈 데가 없는 그 장발장을 받아들여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식탁을 함께 나누고 잠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식탁 위에 있는 은그릇이 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거 훔쳐가면 내가 정말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훔쳐서 나가서 경찰에게 잡히죠. 그래서 경찰이 수색하고 난 다음에 그 은그릇을 보고, 행색을 보니까 은그릇이 밖에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은그릇의 주인치고는 행색이 보잘것없으니까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탐문하고 난 다음에 미리엘 주교 집에 와가지고 그 주교에게 당신의 그릇이 맞소, 이 사람이 훔쳐간 것이 맞소.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제 그릇이 맞아요. 제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재워주고 밥을 먹여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은그릇을 훔쳐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꾸지람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왜 그릇만 가져갔어요? 은촛대도 줬는데 이거는 빼놓고 가셨더라고요 하면서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줬죠. 그것이 장발장 스토리의 그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레미제라블의. 그것 때문에 장발장의 삶이 내면에 큰 변화가 와서 사람이 180도 달라지죠. 때로는 꾸지람 대신에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우리를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여러분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이죠. 그 은혜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는 나중에 오실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땡겨서 적용해 주신 것이죠. 땡겨서 적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꾸지람 대신에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내면이 바뀐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내려지고, 그래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기심에서 벗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심에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구해도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기심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장자이고 자기가 재물을 줬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은, 이타심을 발휘해서 롯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리고 두 번째, 롯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했습니다. 롯을 사랑했어요. 사랑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면 롯을 사랑했지만 롯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삼촌을 공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어요. 롯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삼촌이 그렇게 제안했어도 양보했어야 됩니다. 삼촌, 어떻게 감히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 삼촌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선택하세요. 또는 정말로 철 있는 조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좋은 곳을 일부러 선택 안 하고 나쁜 곳을 선택함으로써, 덜 좋은 곳을 선택함으로써 삼촌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을 텐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붙여준 공동체 안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게 맞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죠. 사랑하는데 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안에서 구성원이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자식 아니면 그렇게 사랑 못 하잖아요. 근데 롯은 그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유지했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 대로 주려고 하죠. 그죠? 네가 나를 대하는 대로 상대를 대하기를 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도리를 지키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장에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망쳐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를 원래 행로대로 끌고 가시더라. 결국 내가 어떻게 가든 하나님은 원래 정하신 행로대로 나를 복된 길로, 약속의 길로 끌고 가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첫째,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자신 있게 이쪽이 내가 갈 길이야라고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롯에게 양보한 더 큰 이유는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세 가지의 선택 중에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명철은 뭡니까? 너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기준,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자기 율법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율법을 쓰고 그 율법을 하나님 율법보다 더 잘 지켜요. 그것이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러한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너그러운 제안을 받은 롯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지형을 살펴요. 살피니까 당연히 좋은 곳이 좋게 보이겠죠. 10절에 보니까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건 비유법인데 좀 과장된 비유법이죠. 에덴 동산까지는 아닐 텐데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땅이 당연히 비옥하겠죠.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집트가 비옥하듯이, 그래서 비옥하더라. 그래서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더라. 이집트 땅과 같더라. 좋아 보이죠. 저기 가면 물도 충분하고 충분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한 목초지도 풀도 파릇파릇하고 많이 자랄 테니까 내 짐승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물 걱정도 없겠구나. 저기 가면 내가 번성할 수 있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그 좋은 곳을 삼촌에게 양보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쪽을 선택해 버리는데,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당장에는 이득이 되는 선택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썩은 동네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들어가면 영적으로 썩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자, 아까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반대로 롯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한 배려, 사랑, 존중은 다 내팽개쳤어요. 연장자로서의 존중, 자기에게 재물을 나눠준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뻔뻔하게 그 길을 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제단에 가서 아브라함 때문에 예배는 드렸지만 내면의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롯은 가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심에 따라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갑니다. 12절에 오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까지 갔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은 소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울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되겠죠. 잠언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의 악한 도시의 대명사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으로 너그럽게 베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눈에 보기에도 그 땅이 비옥해 보였을 겁니다. 물이 있고 목초지가 푸릇푸릇하고 더 좋아 보였는데, 아, 이놈 봐라, 조카인 이놈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조카이면서 내 은혜를 입었으면서 지가 좋은 쪽을 차지하네 하면서 약간의 마음에 어떤 무너짐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저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는 마찬가지예요. 눈은 비슷해요. 사람 보는 눈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섭섭하고, 내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너그러웠나?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이 무너질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적시에 나타나셔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그래서 아주는 분명한 확신을 주는 약속을 말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아내는 이 소금 기둥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도망가서 이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유법이고 은유법이지만 네 자손이 분명히 많아질 거야. 내가 약속한 거를 지킬 거야. 이 땅은 네 땅이 될 거야. 네가 길로도 걸어보고, 그러니까 가로로도 걸어보고 세로로도 걸어봐라. 다 걸어봐라. 네가 네 발길 닿는 모든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한 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 관계 속에서의 약속은 자꾸 거듭하면서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옛날에 요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경상도 사람들은 남자들은 말이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전에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주 할수록, 물론 이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돈 드는 일 아니죠, 그죠?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세요. 하는 게 맞아요. 자, 18절 오시면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가는 곳마다 계속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 예배드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하면 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나아갔지만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비록 손해봤습니다. 사실은 손해죠. 당장은 손해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땅을 차지했으니까 당장은 손해고 피해를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법이 우선이었어요. 세상의 이득의 법, 나의 편리의 법,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긴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근데 주일날 일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 유혹이 주어질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그럴 때 돈 많이 버는 거지 주일날 일할래. 그것은 롯의 삶이에요.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삶이에요. 좀 더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10분의 1을 손해보는 거예요. 10분의 1 크죠?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10분의 1을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손해일까요? 그걸 충실히 해본 사람은 손해가 아닌 줄 알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고요, 마음은 물질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활을 충실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쉽게 풀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에는 패턴이 있어요. 항상 고난 뒤에 축복이 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축복이 와요.
배고픔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배부름의 만족이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죠. 떠돌이 생활을 수십 년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정착하고,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은 형 때문에 도망가 가지고 삼촌 집에서 죽도록 양치기 노릇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가 되죠. 요셉은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팔렸잖아요.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 복을 안 주시나? 요셉을 읽어보세요. 그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최종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야곱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은 10년형을 언도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기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가망이 많았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거기서 기회를 잡았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이 나가서 빼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때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 그 세월이 6년인가 흘렀는데 감옥 속에서 썩은 세월이. 우린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차라리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주지 마시지. 왜 희망을 줘가지고 저라 하여금 희망을 품도록 만들고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나요? 마치 그냥 여기서 떨어져도 아픈데 왜 쓸데없이 나를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시나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제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제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뭐랬습니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고 기도하시면, 꾸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응답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데 짝을 만나기 어렵다. 이건 교회 안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짝을 만나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매달려라.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이런 결단을 해라.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붙여주는 짝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속으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기도였겠죠. 의심하는 기도, 그냥 찔러보는 기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그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한 것은 주일날 예배로의 선택이고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선택이고요. 그러한 선택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만 때로는 롯의 유혹을 느낍니다.
당장의 이익을,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하고 또 믿는다는 것은 한쪽 발만 얹어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믿는다는 것은 내 온 몸과 온 영혼을 그저 맡기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겠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의 구성원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하며 뜻대로 사랑하며 그리고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결국은 화평과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정을 다 살아가는 우리 카베넌트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